버가모 지역은 에베소 위에 우리 서모나 또 서모나 바로 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 에베소 지난주 배웠고 그 다음에 서모나 그리고 버가모 가장 위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크게 두 지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해발 한 300m 위치에 높은 고산지 지대가 있고요. 또 낮은 지대, 이 두 지대로 이 버가모 지역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지형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곳에 많은 이방신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 여기 이곳이 아크로폴리스 신전인데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이방 신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m 높이의 거대한 제우스 신상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뿔 달린 사람의 얼굴과 염소 모양의 몸을 지닌 바커스 신상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우스 신상 이런 것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독일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들고 와서 거대한 제우스 신상 12m의 높이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그 신상을요 다 독일로 가져와서 베를린 박물관에다가 똑같이 다시 재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페르가몬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동일하게 이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 황제 신상도 이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그 의료의 신이라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면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큰 곳이죠.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능력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주로 뱀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방 안에 밤에 그 뱀을 풀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낫는다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뱀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면 이게 아스필레오클로스인데요. 여기 지팡이 있고 뱀이 이렇게 있죠. 그 옆에 보면 이런 그 지팡이와 뱀의 모습이 있는데요. 무엇과 같죠? 오늘날 병원에 있는 그 상징적인 그 모습 보이죠? 네,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로 활동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의술이 발달할까요? 여러분, 부유한 곳에 의술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하면 최대 관심이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부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부유한 곳에는 반드시 의술이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셋째, 이곳에 페르가몬 도서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 그 앞정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아시아의 최대의 도서관이 바로 이 페르가몬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는 아주 다양한 책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의 양피지가 여기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책을 사랑했어요. 이것만 보면 그 당시의 교육, 의학,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여기 원형 그 극장이 있는데요.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극장을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최고의 신전, 종교, 정치적 위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학과 학문과 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이 발전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자, 이 높은 곳에서 낮은 지형을 쳐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그 뒤에 나와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 신전에서 저기 뒤쪽에 보면 낮은 곳에 그 지형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 사탄은요, 높은 곳을 좋아하죠. 거기에서 내려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밑에 버가모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낮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놀랍죠? 바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사단의 세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파워를 행사하는 마치 워싱턴 DC와 같은 사단의 중심 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그 지역에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지금 폭로해 주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대한 제우스 신상이나 로마 황제 신상이나 의학 기술이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산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 그 버가모는요,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완벽한 부유, 완벽한 건강, 거기에다 완벽한 쾌락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유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건가? 저 건강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마 그 당시에 거기에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이러한 부유는 없어. 더 이상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은 없어. 우리는 로마의 팍스의 그 평화의 시대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부유해.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부유라든지 또 테크놀로지라든지 엄청 위대하지 않습니까? 엄청 신비하지 않아요? 거기서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이 부유, 이 행복, 이 쾌락 완벽해. 그리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돈에 빠지고요. 셀폰에 빠지고요. 쾌락에 빠지고 물질, 과학, 문명에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강력한 부유와 강력한 행복을 누리는 그곳에서 버가모 교회에 강력한 안디바가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과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Against all이에요. 모든 것과 대적하다. 세상의 모든 불신앙, 세상의 모든 악한 것,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까지도 다 상대로 싸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안디바가 그 교회에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헤드쿼터가 있는 그곳에 강력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다른 걸 다 against 싸워서 이긴 안디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목숨까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뱀이 되어서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사단은 꼭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사자처럼 들어와서 그냥 박해하고 핍박해서 못 믿게 하고, 또 하나는 완전히 뱀이 되었어요. 속이고 은근히 들어와서 사람들이 못 알아챌 정도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버가모 교회에게 알려주셔요. 폭로해 주신다는 거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는데 책망도 하셔요. 특별히 발람에 대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발람에 대한 교훈을 그들은 들어서 구약 성경을 보아서 알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22장과 25장까지의 발람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아니고 그 당시 그 모압 주변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모압 왕은 발락 왕이었어요.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리면 안 돼요. 발람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선지자였고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지역을 막 침공하고 하나님 그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우리를 받아들일래?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주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웃기지 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다 쳐서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줍니다. 그것을 보한 모압 왕, 발랍 왕이 저거 어떡하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갑자기 조금 했던 그 민족이 거대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쳐 죽여야 하는데, 없애야 하는데, 자기 왕국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발람 천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축복하면 축복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니까 그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발람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셔요. 근데 보니까 5번씩이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25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제가 몇 번 보았는데요. 발람의 꾀가 무엇인지 거기서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가르쳐준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로부터 우상 제물을 먹었고 행음하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발락이 주는 재물을 탐했다고 해석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제대로 그것을 잘 안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저도 고심했습니다. 발람의 꾀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요, 발람과 발락은 어쩌면 한 것이 없어요. 웰컴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어서 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웰컴하자 그들이 경계했던 그런 마음을 다 풀어놓고 거기에 있던 음식도 먹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친해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모압 문화에 빠져 들어간 거죠. 그렇게 안으로부터 사단이 역사에서 스스로 부패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과 음란은요, 사실은 밖에서도 주어지지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끔찍했죠.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람은 그때부터 영원히 혼합 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약에까지 와서 너는 영원히 혼합 종교의 상징이야.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이 그렇게 발람처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버가모라는 도시의 이름의 안에는 결혼되어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혼합 종교, 결혼되어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슬그머니 들어온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라서 탐욕과 음행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데 어느 한 부류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음행과 탐욕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가르침도 놀랍게 성경에는 제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단지 2세기경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니골라 당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기독교 교리를 혼잡하게 만들고 육체로 방종하게 살았던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교리를 약간 바꿔놨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하나의 이단으로. 그 한 분파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지극히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변하지 않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의 방종이나 죄된 행위는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어. 왜?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 너의 영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니까 너의 육체는 더러운 거야. 본질적으로 악한 거야. 자제하지 마. 그냥 살아. 결국은 없어질 거야. 라는 말 한마디를 약간 바꿔놓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구원파의 교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에 너 확신 있니? 그러면 너의 영은 하나님 앞에 붙잡혔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자유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너에게 주신 거야.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죠? 근데 뒤에 부분을 살짝 꼬아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은 있고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성령에 술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짝 꼬아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천천히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계략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통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가르침은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가르칩니다. 문제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성경에는요,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적으로 너희들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놓아두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딱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이러한 거야.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물법을 문자 그대로 강조합니다. 날짜를 강조하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해서 율법주의에 치우치도록 만들죠. 대표적인 것이 안식교입니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구약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난해한 부분들을 해석할 말미암아 기독교를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런 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는가 보다 쉽게 속아서 넘어가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 그 교리를 만든 지도자의 교리를 따릅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근데 결국은 뒤에 가면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그 자체만이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거 아예 반대적인 부류들이 있어요. 반대적인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강조해요. 그래서 지나친 자유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죠. 복음 얘기하면 JMS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구원파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미혹에 빠지고 자기들이 살짝 바꿔놓은 것 때문에 미혹에 빠지고 자기들도 음행해지고 자신이 결국은 교주가 되어져서 결국은 감옥행까지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잘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계속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아마 발락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는 그냥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이 너희들을 번영할 것이다 라고 말해줘라. 너희들은 문제없다. 괜찮다. 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같이 살아가라. 같이 결혼해라. 이런 유혹이 사실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적하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십시오. 아마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은혜 받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안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발람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니골라 당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가 아닙니까? 왜? 죄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들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신앙의 고백,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거룩하는 것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니고달랑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도 쾌락을 누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내 가르침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고민 엄청 합니다. 토요일 날 설교 한 편을 놓고 어쩌면 6시간, 7시간을 계속 만졌다 고치다가 또 이거 하고 이거 연구하다 이거 바꾸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기도하고 성령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 기도합니다. 어런데 이게 안 풀리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를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뭡니까? 주님이 정말 마음속에서 원하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며 또 오늘날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시오. 저 매달입니다. 근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 해놓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쭉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자녀로서 행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것들, 그런 사상,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까지 다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셔요. 12절 봅시다. 예수님이 교회마다 이 자기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칼을 가지고 있는데 양쪽 다 아주 새파란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검이 아니라 날선다. 엣지가 샤프하다라는 것은 예리하다라는 건데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날선 검과 같아서 골수와 뼈까지도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날카로우면 그 뼈와 골이 있는데 거기를 딱 쳐서 뼈와 골까지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 생각까지도 그 동기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동기까지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어쩌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니고달라 당의 교훈이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근히 들어왔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로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나쁜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날선 칼로 다 넘어뜨리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칼날은 먼저 교회에게 주어져요. 교회가 순수성을 잃으면 교회에게 먼저 하나님 칼날을 휘두르셔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 족속들의 죄와 잘못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회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는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잘못을 놓고 회개를 강력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순수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자유, 쾌락, temporary.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온전함을 통해서 거룩함에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은요, forever. 당당해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5년, 10년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마다 계속 주 안에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또 이렇게 세워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연약함을 내가 너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한다. 성령님이 막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또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70번 7번까지도 너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습성을 놓고 계속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또 죄를 짓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바꿔주셔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버가모 교회가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과 결혼한 것을 끊고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적인 유혹을 끊는다는 것은 어쩌면 가난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해요. 핍박을 의미해요. 더 심해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음란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17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예수님 하신대요. 너희가 타협하지 않고 이기면, 나를 정말 따라오면, 나를 정말 섬기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그들의 매일의 필요인데요. 재밌는 표현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비즈니스도 안 될 수 있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하로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지만 로마가 주는 저 행복을 보다 더 큰 내가 영적인 만나, 실제적인 필요를 너에게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흰돌이에요. 이 강력한 사단의 도시에서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은 그 당시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전쟁에서 이긴다든가 영웅들에게 준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이제 너무 사랑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어떤 것을 했냐면요. 아주 흰 돌, 순결을 의미하죠.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순수함을 지킬 거야. 나는 너밖에 없어. 근데 여기 새 이름을 쓰는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이름을 만들어준 적이 있나요?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미국에 보니까 허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만의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네, 다 잊어버렸죠? 네. 예를 들어서 꿀돼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자기만 하는 거지. 꿀돼지 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흰돌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즐거움 다 잊어버렸니? 어쩌면 포기하고 싶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너와 나밖에 몰라.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연애하듯이 너를 정말 책임져주고 너와 순결을 함께 이루어질 거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